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폭포가 있다고 하죠. 어르신들이 이 폭포에 가면 젊어진다라는 그런 넌센스 퀴즈에 나오는 폭포죠. 어떤 폭포일까요? 예,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산학교의 성도님께서는 다 젊으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같은 권사님들 부르실 때도 다 아가씨라고 부르시고 다 이제 서로 굉장히 동안이시니까 굉장히 다 젊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1859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고개사예요. 전문적인 고개사인데 찰스 블론딘이라는 고개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되어 있는 쇠줄, 그 외줄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 고개사로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고자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외줄은 높이가 지상에서 48m 위에 있는 높이의 그 외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 외줄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열광을 했습니다. 믿는다고, 건너보라고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사진처럼 막대기를 들고 건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엔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고 합니다. 제가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더 열광을 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딘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무사히 잘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번엔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을 건너려고 합니다. 건널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사람들은 정말로 미친 듯이 열광하면서 블론딘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누가 아니라 당신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찰스 블론딘이 자신을 향해서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외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찬물을 끼얹은 듯 확 조용해졌습니다. 블론딘의 이름을 외치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누가 내 등에 업힐 것인가를 묻자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와 있는 저 찰스 블론딘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내 등에 탈 수 있겠냐라고 묻자 그 친구가 난 기꺼이 당신 등에 타겠다. 날 태우고도 당신을 건널 수 있는 걸 믿는다. 라고 해서 사람을 태웠습니다.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건넜습니다. 못 건넜으면 제가 얘기할 수 없을 텐데 잘 건넜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관중의 모습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그렇다면 누가 나와 동행할 것인가를 물으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저 침묵한 채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등에 업힐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위태로운 외줄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무사히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의 외줄을 건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1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외줄 같은 인생이었어요.
지금과 달리 이때 당시는 문화적으로 자녀가 없다는 건 신의 저주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픈 일이었고 참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빈칸일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성적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성적이 빈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학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대학이 빈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물질이 빈칸이고 또 나의 건강이 빈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좌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빈칸에 글자를 적어주세요. 두 글자를 적어주시는데 그 적어주시는 글자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빈칸마다 다 약속이라고 적어주십니다. 성적이 있어야 할 빈칸에 약속을 적어주시고요. 건강이 있어야 할 빈칸에도 약속을 적어주십니다. 물질이 있어야 될 빈칸에도 약속을 적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빈칸인 것 같아서 지금 이 세상에 그냥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빈칸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들고 나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우리 자녀들의 그 대학이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빈칸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상이 볼 때는 너 빈칸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약속이라고 분명히 적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 없음이라는 빈칸에 약속을 적어주시고요. 그 이외에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순서를 잘 보시면 고향, 친척, 아버지는 떠나기 쉬운 것에서부터 떠나기 어려운 순서입니다. 내려놓기 쉬운 것으로 시작해서 내려놓기 어려운 순으로 이어지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기 쉬운 것으로부터 떠나기 어려운 것까지 이 세 가지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꼭 내려놓기부터 시키세요. 내려놓아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마트에 갔는데 이 아이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게 있었대요. 무엇이냐면 그 마트의 할인 코너였는데 사탕을 할인하는 코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한 주먹에 1,000원. 그러니까 어떤 주먹이든지 간에 한 주먹, 많이 줍든 적게 줍든 간에 다 1,000원이라는 얘기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이제 열심히 그 작은 손으로 막 사탕을 집기 시작한 거예요. 원하는 만큼 막 집은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집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손을 끌어올리면 또 사이로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막 왜 원하는 만큼 안 잡아지지라고 애타고 있는 찰나에 이제 아빠가 와서 대신 그 사탕을 집어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이가 잡을 수 없는 양, 그 아이가 갖고 싶어하고 원했던 양과는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양을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잡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아빠의 손은 아이의 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큽니다. 내가 내 자녀를 잡을 때 왜 빠져나갈까? 난 열심히 잡는데, 난 사랑으로 잡는데, 내가 내 가정, 내 남편과 아내를 붙들고, 우리 부모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드는데 왜 자꾸만 빠져나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내 손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잡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기를, 내가 나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칸에 적어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적보다 얼마만큼 더 좋은 게 될지, 하나님이 적어주신 약속이 대학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게 될지,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없는 그 빈칸들보다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될지 지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능력으로 마침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마침내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걸 은혜라고 부르진 않죠.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 상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는요,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는 거니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잘 믿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만큼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상에 만드는 집안에 태어난 아무것도 아닌 그 아브라함조차도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만큼 믿음직한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가정마다 약속이 있고요. 자녀들에게 주신 그 간절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다 마침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게 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텐데 그 사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 사이를 채우는 것,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도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체 어떻게 갈 줄 모르는데, 어느 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 거기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스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대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물질을 믿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에게 실망을 하고 자녀에게 아쉬움을 느끼고 자녀를 염려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고개사 앞에 모인 관중들처럼 정말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편에 선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좋은 능력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길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제단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예배가 없으면요, 그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좀 잘 못 사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예배가 있다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거고 그거는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의 언덕이 아니라 소명의 언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길을 구하는 부모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며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보다 우리 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인 제가 우리 자녀가 어떤 결과를 들고 오든 간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는 다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비록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다소 아쉽고 부족한 결과를 들고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한 우리 자녀에게 행여나 겉으로 티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조금의 아쉬움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있어주고 하나님 앞에 살아준 우리 자녀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그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건강히 있어준 것만으로도 그 초중고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졸업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더할 나위 없다고 고맙고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지만 내가 잡으면 놓치고 만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작고 하나님 부족한 나의 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에 업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선이, 서정이, 그리고 우리 구본승 집사님의 손자 교진이와 또 고점순 권사님의 손녀 효빈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모로 진학과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또 진로와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 당일날 어떤 변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합격이라는 통지서를 가지고 오는 자녀보다도 우리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소명 가운데 담대하고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험 당일날 어떠한 변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시험을 마치고 우리가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시험과 또 진로와 취업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모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의 방해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당일날 어떠한 변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용기 있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이 끝난 뒤 그 숫자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지와 격려와 사랑만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비록 부모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은혜가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